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깊은 은혜 저희에게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를 우리는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셨다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비밀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이것은 사활을 건 연합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진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어야 충만에 이르는 이 귀한 비밀로 우리는 엮여져 있다는 것, 그걸 배경으로 그 교회된 비밀을 위하여서 지금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러함으로 위의 것 지금 전체 다요. 이러함으로 건물마다 서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되지 않고, 무할례자가 더 이상 무할례자가 아니고,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 언약 밖에 있는 자로 멈추지 않고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물이 되어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 나는 갇혀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실질적으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갇힌 거예요. 진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는 갇힌 자 된 것처럼 그 일만을 향하여 나의 삶은 다름박질한다. 이해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린 삶인 거예요.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갇힌 삶을 사는 거지. 에베소 감옥에, 아니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건 진짜 갇힌 것. 또 하나는 스스로 갇힌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되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는 스스로 갇혔다. 하나는 진짜 갇혔고, 하나는 나 스스로 이방복음화를 위하여. 이방복음화라는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과 임금과 나라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이 바울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스스로 갇힌 자 된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바울 사역을 쭉 보면은 바울은 유대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으로, 그때도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공회에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이후 고린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 사역을 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죠. 은혜의 경륜.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여정 속,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실행되어지는 일, 행하여지는 일들, 그걸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 그걸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이 바로 그렇게 표현한 거야. 내가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쭉 들었을 것이다. 나의 사역에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역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보고 들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자기에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말했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던 많은 편지들 속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그 편지를 너희가 읽었으면 알 것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그의 복음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 거기를 한번 읽고 넘어가죠.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5절 2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밝히 나타났어.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감추어졌죠. 그림자로 계속 오던 것이 너희는 눈으로 밝히 보여줬어. 확 보여줬어. 이제는 너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었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를 밝히 조명해 주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의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일, 자기 몫에 주어진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내일 다 끝났어. 테텔레스테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끝 하고 테텔레스테이를 외친 후 그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죠.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하여 말씀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 자예요. 무엇을 돕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됐어요. 그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더 진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의 아들은 우리인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언약 밖의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전에는 이것이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비밀이었었는데 금한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들 모두에게도 계시된 복음이 되어졌고 열린 복음이 되어졌다는 거죠. 계시라는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닫혔던 이렇게 막혔던 것이 커튼이 열려지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나 보여지는 것이죠.
지성소에 분명히 법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휘장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계시. 찢어짐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밝게 보여진 거예요. 너희의 죄가 이 안에서 다 사함받았다. 막힌 담이 열어졌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감추어졌던 것이 계시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 것인 거죠. 자, 5절에 이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복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헐으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휘장에 찢었다. 막힌 담을 헐었다. 성막의 바깥 뜰을 다 하나님이 헐으셨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전에는 절대 후사가 될 수 없었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자, 보세요. 전에는 이게 밖에 이게 널판이 있었죠. 성막 이 휘장 뜰이 요 안에도 널판이 있었고 이걸 딱 경계를 쳐서 이방인들은 이 안에 못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가 없었어. 여기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놨잖아요. 요 밖에.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 근데 이제는 이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졌으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서 막 장사를 하는 거죠. 양 잡고 양을 팔고 소를 파고 이런 장사들. 그 뜰이 이제 다 허물어지니까 이방인들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몰랐었어 이방인들은. 그런데 그 성막의 휘장이 다 찢어졌대. 이방인인 너희도 들어올 수 있대. 이 말이 복음인 거죠. 너희도 올 수 있대.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대. 그 이제는 성막들이 없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경계담이 무너졌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됩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제일 큰 혜택자예요. 우리도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후사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인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지만 크게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과 각 나라가 서로 지체가 된 것처럼 함께 어디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유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전해진 이 얘기가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죠? 이방 복음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선물인 거죠.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전달하는 자. 여기서 일꾼이라고 쓰인 일꾼은 원래는 서버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 먹을 때 음식 옆에서 딱 시중 드는 사람이 있죠. 요즘은 조금 덜하죠. 필요한 것만 갖다 주고 와서 필요할 때 와서 고기 잘라주지만 일본 식당에 정통 일본 식당에 가면 그냥 요즘은 일본 식당도 약식은 말고 정통에 가면은 음식 서버가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 순서대로 다 서버 해주거든요. 하나하나. 다
기모노 입고 무릎 탁 꿇고 앉아가지고 그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다음 순서 이거다 탁 해주거든요. 그런 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수종 들어준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물론 바울의 겸손함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같이 자기를 작은 자,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 뜻이 작은 자예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그 부모가 아들을 낳는데 어머 이 아이는 크게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진 거예요. 근데 바울 스스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개명한 거죠.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한 것은 대조를 위함이에요. 그 뒤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나를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주인공의 옆에 있는 서브 주인공은 조금 주인공보다 못나게 만들든지 그 모든 건 왜냐하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돋보이게 하려니까 자기를 점점 더 작고 진실로 그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보고 나니 자기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존재야. 그런데 이 자기의 그 작은 존재를 무엇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려니까 자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대비하기 위함도 있고 그러면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나 같은 자에게 이 비밀을 깨달으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감추었던 베레시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비밀의 어마어마함을 정말 베레시트 그 비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그걸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풍성함을 위하여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말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바울의 키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전달하는 그 비밀을 수종드는 일꾼으로 만든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정말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진 분리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된 것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도무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았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꾼 삼았냐. 교회가 뭔지 알게 하려고.
성도가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뭐냐? 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얘기인 거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것이다. 예정하신 뜻대로 이미 계획된 것이다. 이미 설계된 대로다. 설계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당당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비밀을 알아버렸어.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거다. 이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로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로 말미암은 당당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또 지금도 감옥에 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사형 날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다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열방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빙원히,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빙원히.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지금껏 우리가 보아왔어요. 바울이 말했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바울의 기도예요. 앞에서도 기도했죠. 바울이 1절에서도 이는 그가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1장 17절에서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16절부터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1차 기도 내용.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말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17절부터 쭉 기도의 내용이야. 지금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비로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이 고백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한다. 첫 번째,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강건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림이 없죠. 비록 겉사람 육체는 후패해지나, 겉사람은 환난을 받으나, 겉사람은 병이 드나, 겉사람은 돌에 맞을 수 있으나, 겉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으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흔들리지 않죠. 굶주림에 흔들리지 않고, 배고픔에 흔들리지 않고, 목마름에 흔들리지 않고, 죽음에 흔들리지 않는 건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밖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지금 밖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이 말은 바울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극한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힐 때 쇠사슬을 이렇게 목에 매죠. 목에 매는데 혼자 매는 게 아니라 혹시 탈출할까봐 옆에 죄수 하나가 똑같이 바울하고 쇠고랑 차고 있대. 오늘날 형사들이 왜 범인 탈출할까봐 손 같이 수갑 채워놓고 가듯이 바울도 2인 1조, 죄수 중에 하나, 그리고 간수 중에 하나랑 2인 1조가 돼서 바울을 딱 묶어놓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어떤 죄수보다 엄격하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한 맺힌 기도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힘과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너희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을 믿음의 사랑,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알게 되면 달라지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알잖아요. 호세아 부인이 고멜이에요. 늘 다른 데로 가서 하나님이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호세아를 통하여 데려오래. 그래서 데려왔어요. 돈 주고 사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나가는 거라. 누가 뭐 포도주 준다니까 나가. 가서 임신해서 와. 아기를 낳아. 또 나가. 또 나가서 배불러서 들어와요. 또 나가. 그럼 호세아가 또 사러 가. 또 사러 가. 어느 날 고멜이 알게 됐어요. 호세아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고멜이 무너지죠.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그 사랑 앞에 엎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뿌리가 박힌다는 건 더 이상 흔들릴 이유 없죠. 고멜처럼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이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뿌리가 박힌다.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기웃거리는 이유는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뿌리가 안 내려졌어. 뭐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모든 이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수많은 거짓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뭐 성격 차이다, 안 맞는다, 그래서 바람을 핀다, 그래서 어쩌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뿌리가 박히지 않은 거죠. 근데 왜 뿌리가 안 박혔어요? 알지 못해서. 그의 마음의 크기가 어떠함을, 그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함을 모르니까 사실은 내가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누구 문제냐? 내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뿌리를 내려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터가 굳어지게 돼 있다.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터가 굳어지는 거죠. 점점 더. 그리하여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결국은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머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생각이 몸이 다 움직여줘요. 그래야지 다 되어지는 거죠. 머릿속에 계획은 많은데 이것이 전달이 됐는데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그럼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죠. 이건 알아지고 행하여지고가 같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곧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계획하심, 실행하심, 그리고 깨달아 알아가고 또 일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겨우 하실이 아니라 가까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육체는 비록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어느 것에서보다 자유한 영혼이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이것이 참 자유고 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우린 5시 50분